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겨울에 강추위가 무섭게 몰아치더니 조금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오늘도 어떤 모임에 갔다 왔는데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게 또 자꾸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평상시하고 똑같습니다. 왜? 해가 쨍쨍 뜨는 그 멀쩡한 날에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라고 했습니다. 노아한테, 의인 노아한테. 근데 사람들은 아니 여태까지 비 한 방울 안 나왔는데 무슨 방주를 줘, 산꼭대기에다. 처음에는 노아의 기별에 망치를 들고 톱을 들고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가다 보니까는 이게 아니야. 그냥 뭐 비도 안 오고 뭐 기미가 없어. 그러니까는 처음에 망치 들고 톱 들고 방주에 참여했던 자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에 결국은 노아 혼자 의의 도구로서 방주를 쳤던 것입니다. 지금도 7년 환난이 지금 시작되어서 전 3년반이 거의 끝자락에 돌아간다고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 아침 되면 해가 뜨고 저녁 되면 지고 겨울 되면은 영하를 내려갔다가 봄 되면은 벚꽃이 피고 개나리가 피니까는 버가 예수님이 왜 오셔? 이사야서 56절에 독주를 가져와라. 내일도 오늘하고 똑같다면서 부어라 마셔라. 몰각한 목자들이 그렇게 기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2절에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유튜브에서 혹시 영화에서 가나 혼인잔치 영화를 봤을 거예요. 참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다. 코미디. 이 땅에 신학 교수를 하신 분들이 이 설교를 들어보니까는 저도 그걸 직접 들었어요. 이 혼인잔치는 유대인들이 결혼 풍습에 의해서 포도주를 돌려가지고 여자 앞에다 딱 놓는답니다. 그러면 그거를 딱 마시면은 결혼을 오케이 한 거로 언약이 돼가지고 약혼에 성립돼가지고 결혼한다. 이걸 갖다 예편결하고 지금 기별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아닙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요한복음 2장 1절은 아주 구속사에게 기묘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2층 층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혼인잔치를 예표한 것입니다. 자,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그렇습니다. 여기 이틀, 사흘, 저희, 너희.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요, 저희, 너희, 이틀, 사흘, 안식 후 첫날 뭐 이런 게 많이 나와. 이거를 분별할 줄 모르면은 이 성경의 로드맵을 풀 수가 없어요. 사흘 되던 날. 이거는 초실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초실절. 초실절이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던 게 초실절이에요. 6월절을 지나서 초실절. 자, 그러면은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여기에 포도주가 없대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초청을 받았어요? 마리아하고 그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어요.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은 그 뒤에 밑에 보면은 여자여,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는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한테 여자여, 우리가 들은 반말이죠? 어머니한테 오지 여자여. 그러니까 일부 몰지각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목회자들은 예수님이 뭐 갈릴리 국민학교도 안 나와서 무식해서 그렇다.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뭐 여러분 이 구속사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십자가에다가 M자를 그려놓고 기도를 하는데 엄마를 통해서 하면은 더 잘 들어준다. 천안에 그 북중학교 성결교회도 M자를 딱 그려놨더라고요. M 마리아. 그리고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4년 동안 있을 때 보면은 길, 산, 어기 가는 데마다 촛불을 이렇게 해놓고 마리아상을 딱 거기 유골함 같이 이렇게 해놓고 추억을 피고 있어요. 아르헨티나도 지금 교황이 아르헨티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포도주가 없다고 마리아가 하니까는 여자여
포도주 없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내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포도주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르시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먹는 포도주가 아니에요. 이 포도주는 율법을 말하는 거고 옛날 자, 이 레위기 26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26장 10절. 레위기 창출내 레위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자, 여기에 곡식하니까 묵은 곡식, 새 곡식. 이거부터도 또 비밀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이 참 좋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아이고 알곡 쭉정이 가라지. 자, 그러면은 알곡이라는 것은 창고에 들인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곡식을 보면은 껍데기를 벗어가지고 곡물에 보리 껍데기를 벗어가지고 절구에다 빻아가지고 거기다 물을 반죽을 해야 떡덩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곡은 껍데기 그대로 곡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 즉 유교병, 인분, 철학, 유전, 신학. 지금 이 땅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다시 유교병으로 돌아가요. 교회를 다시 유턴합니다. 왜? 일단 거기 가면 시스템이 갇혀 있어. 찬양대가 있고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의식이 있고 뭐 사도신경도 외우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도신경 외우면 안 됩니다. 이거 이 말에 또 이제 나보고 이단이야. 왜? 예수님이 무슨 빌라도한테 죽음을 당해요. 빌라도한테 죽여서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거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천사한테 명령을 해서 12군단을 불러서 저들을 한 번에 예수님은 빌라도한테 죽은 게 아닙니다. 그 사도신경을 왜 해요? 천주교 사도들이 하는 신경을 우리가 왜 읽냐고요. 뭣도 모르고 가서 사도신경을 따라해요. 이야, 진짜 이게요. 여러분들 여기 뭐예요?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율법 안에서 언약, 율법, 인본, 교리, 세대신앙, 이런 조직신앙,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 새 언약의 말씀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버리라고. 그런데 왜 자꾸 예배당 묵은 곡식 있는 데로 가냐고들. 여러분, 그래서 10명의 맹인을 고쳐줬는데 한 명만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야곱의 10분의 1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남은 자. 좁은 길을 가기를 힘써도 갈 자가 적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 좁은 길로 가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좁은 길을 가기를 힘써도 갈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해도 왜? 일단 저는 예배당이 아니야. 스펙이 없어. 평생 포크레만 탄 사람이야. 그리고 신학대학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저거 뭐가 알아봤자. 여러분, 예수님은 돌도 들어서 쓰고 말 못하는 말도 들어서 쓰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간다고요? 스펙, 목사라는 가운. 근데 다 내가 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항상 사대에 옷을 드럽히지 않은 레이지파, 진정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여러분들 그 분별할 줄 알아요? 뭐를 해야 되는지 알아요? 첫째, 사복음서에 있는 비밀을 푸냐. 요게 첫 번째 이적기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종의 실화, 왕의 실화, 종을 치료하는 이적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 이적 뭐 쭉 나오는데 그거를 사복음서에 나오는 20가지 이상의 비밀을 다 풀으면은 참목자 맞습니다. 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려 함은 하나님의 말씀, 비밀을 믿지 않는 자가 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 전부 예수 뭐 지금 가면 동네 교회 가면 뭐 예수가 친구예요. 그냥 예수. 예수님의 말씀, 비밀의 말씀을 풀어서 내가 믿지 않고 그거를 알지 못하면은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또 제 말이라고? 저번 주에 되겠잖아. 마태복음 4장 11장 12절에 너희에게는 알려줬으나 저희에게는 비밀로 하여 들어도 붙지 못하고 보아도 못지 못하여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돼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가냐고 예배당으로. 신학, 인본, 요거요. 묵은 곡식을 먹다가 율법 안에서 있다가
신학 WCC에서 있다가 유전 철학에서 있다가 새곡식 새언약의 말씀으로 인하여 묵은 곡식을 버리라 치울 때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왜 가냐고. 뭔가가 좋아. 거기 가면 20일 작전 기도하면은 물질이 풀려. 자식이 잘 돼.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 맨 좋은 기복소리만 하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즉 찌르는 설교를 하고 비밀을 풀어가지고 때가 지금 얼마 남지 않고 2025년 말서부터 2026년 휴거하고 중동전쟁이 겹쳐있는 해예요. 휴거에게는 또 2단이다 3단이다 돼 있잖아요. 뿅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남으면 7년 회활나는 7배나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못 들어가면 쭉정이와 가라지르다가 불에다 살아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미련이 있다고 지금 해 뜨고 뭐 하면은 지금도 어디 가서 땅을 보러 간다. 아파트가 지금 3년 뒤에 완공을 했는데 2채를 받았는데 대박이다. 하나님이 내가 10에 90이니까는 부어졌다. 그렇다고 내가 기도원 가서 기도만 해내는 게 아닙니다. 신앙 생활. 신앙도 50%. 생활.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내 일터에서 열심히 하면서 등경우에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기도원 가서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 즐거워할까요? 땡! 그러면 또 하나님은 접어놓고 신앙에만 하는 생활만 열심히 한다고 될까요? 안 돼요. 등경우에 빛이 되면서 말씀 속에서 거룩한 행실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율법 이런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는 여기 제자를 데리고 마리아와 같이 온 이유는 자 하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층층은 지금 우리 여기 우주예요. 요 지금 이 땅의 대기권. 2층층은 뭐예요? 사탄 마귀들이 사는 데예요. 3층층은 하늘에 보좌가 있는 데예요. 그래서 지성소, 성소, 안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죠. 하늘나라에도 계급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땅이 왜 이렇게 시끄럽다고요? 2층층에서 결혼식,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상한 몸을 회복하는 결혼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를 땅에다 내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권세 잡은 자들한테 싹 들어가가지고 지금 아비 규환을 이루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거 속 시끄럽고 혼미해져요. 세상은 핵전쟁이고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좌파가 어떠니 우파가 어떠니 물론 구국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한테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아니 가룟 유다가 팔려 나갔다고 할 때 예수님이 드디어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큰일 났다. 내가 천군천사 붙여가지고 가룟 유다를 잡아야지 했어요.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팔려가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됐다고 했어요. 드디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내가 휴고될 때가 됐다. 드디어 내가 초막설 속에 피난처로 들어가서 내가 보호받고 후 3년 만에 어린 양으로 오시는 시온산에서 속죄제물로 구원받을 때가 됐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때가 됐다. 그럼 감사해야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해. 감사해야 되잖아요. 왜? 세상 끝이 올 때 우리는 영생 복락을 해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자고 신앙이 없는 자예요. 나 먹을게. 카드비 어떻게 됐지. 물론 사람인지라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물며 너일까 보냐 신앙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언제요? 2층층에서 이루어지는 공중 혼인잔치가 내 때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한 나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런데 마리아가 또 신기한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못한 나이다 하니까는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라. 할렐루야. 의의 말씀은 묵은 포도주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들으라. 이게 세원장의 말씀이에요. 말씀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형제들아, 또 조금 있다 형제들아, 두 가지 똑같은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깨닫고 알 게 없다. 너희는 밤에 도적같이 와서 모른다고 했는데 그 밑에 형제들아는 너희가 낮에 있으면서 다 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도 봐요. 먼저 말씀은 율법, 지금 말씀은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거 뭐예요? 율법.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전한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새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무조건 그대로 행하라. 이거 요 한 줄 속에 엄청난 구속사역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그러면서 거기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이거 아주 이게 구속사역을 풀면은 또 기가 뚫립니다. 뭐냐면은 기가 막히면 죽어요. 기가 뚫려야지.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돌이 뭐예요? 돌 항아리? 육신입니다. 항아리는 진흙으로 짓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다가 돌 항아리에다가 뭘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그런데 돌 항아리가 6이 놓여있대. 6은 제7일 안식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라지와 쭉정이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 목사님들가 아이고 6 어떤 사람도 6,000년에 뭐 여러분 돌 항아리 내 육신에다가 6이 놓여있는데 율법 아래 있고 주의 제 종들에게 물을 생명의 말씀 그 밑에요. 7절 물 하나님의 말씀 나사로와 거지한테 혓바닥에 서늘한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물을 먹을 때 7가지 기름샘 부엘세바 내 가슴에서 배에서 생수가 넘쳐날 때까지 채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내 의지대로 후삼전반을 누구도 못 견딥니다. 아유 나는 뭐 견디다가 뭐 곡식이 떨어지면 뭐 죽지. 참나 말씀으로 역청을 바르고 노아 방주 때 같이 방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 가라지와 쭉정이로 다 666 짐승표를 받습니다. 그래서 6이 뭐예요? 666 짐승표예요. 666이 숫자잖아요. 6은 불완전한 숫자예요. 7은 완전한 숫자예요. 예수님이 7이 완전한 숫자잖아요. 7 금초 때 7일. 근데 여기에 6이 놓였대요. 돌항아리 6이 놓였는데 거기다 무슨 물을 채우라고요? 새언약의 말씀, 생명수, 진리의 영의 새언약의 말씀으로 인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천사한테 인을 받지 않으면은 전부 가라지와 쭉정이 같이 짐승을 받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관아우린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구속사역으로 비유로 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걸 듣지 않아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느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 구원의 옷으로 어떤 옷으로요? 예수님이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임하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실 것이며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을 단장한 것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히는 때예요. 어떤 옷으로? 새언약의 말씀으로. 천국 복음으로. 그럼 이게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이 말씀을 듣고 광야를 탈출했다고 했잖아요. 지구촌 특종 초보자를 위해서 치킨 게임, 늦은 비 소리. 그렇게 장로님이 말씀을 해도 듣다 보면 딱딱해. 뭐가 무슨 소리? 그러면은 그건 자기 신분이 못 먹는 거예요. 내가 뽕나무를 먹는 노예인데 그 말씀이 안 들어오면은 자기는 송충인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의 생명시약에 기록된 사람 말이 들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다 내가 구원이 날아간다? 천년왕국 10미년으로 가면 돼요.
시민 가서 내 행위대로 구원받으면 돼요. 그건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못 먹어서 뭐 구원 받는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자기 분량대로 먹다가 못 먹으면 머리 깨져요. 그럼 안 먹으면 돼요. 그런데 딱 먹어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에가 뽕잎을 주니까 너무 맛있어. 그럼 자기 먹거리야. 송충이는 손 나고 먹어야 돼. 그래서 그 김창배 장로님이 7년 동안 24시간을 기름 부음을 받고 증거에는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기 좋은 기복 소리만 듣지 글로 안 갑니다. 왜? 들으면 머리 뻐요. 아니 거기에 오병이어 기적이 어제도 어떤 교회 가니까는 오병이어 기적 여러분들 웃는 데에서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든 것을 올인했기 때문에 부어줍니다. 땡! 물고기 5개 슬기로운 5처녀 물고기 2마리 이방인과 유대인의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구수생을 모르니까 매일 생뚱한 소리만 하고 지금 뭐 오병이어 기적 어떤 식당 이름은 오병이어의 식당 하루야 면장을 해먹지. 그런데도 왜 큰 교회를 자꾸 가냐고. 왜? 거기 가면 안정돼요. 막 뭐 셀 모임 뭐 코인이야 교제 우리 구역장 모임 그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 제대로 된 말씀만 증거하면 그거 같이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를 탈출하는 얘기예요. 계시록 18장 2절에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새덥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이 땅의 바벨론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계시록 18장 2절에. 근데 왜 가냐고? 거기 가면 나 비즈니스 해야 돼. 거기 가면 나 여기 좀 뭐 팔아줄 거야. 거기 가면 우리 식당에 손님이야. 그것도 결국은 돈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러면 내가 교회를 지금 붕괴트리려고 무슨 작전했어요? 예배당을?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세원장의 말씀을 드리는 예배당은 얼마든지 가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분별할 줄 알아요? 다 WCC, WA 가입해놓고 목사님들 나는 그런 거 아니야. 속이는 다 사인했어요. 우리나라 98%가 다 교회는 다 가입돼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를 가입하고 거기다 헌금하는 게 나도 근데 방조죄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중동전쟁 이후에 탈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라지아 쭉정이들이 다 심판한다고. 자 그러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디까지? 아구까지. 세원장의 말씀을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요 처음에 입에는 타나 배는 쓰다고 돼 있어요. 예언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 입에는 타나 배는 써요. 왜? 내 의가 바스러지고 내 껍데기가 벗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기복적인 말은 들어가나 마나 그냥 항상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칭의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개런티 됐습니다. 오늘 주일날 나와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따는 티켓입니다. 그러면 기분 좋아가지고 또 찬양 3곡 부르고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은 생활전선에 가서 온갖 죄를 짓고 또 주일날 또 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정죄내는 게 아니에요. 저는 2025년 10월 여기까지 이 세원약의 말씀으로 인을 받지 않으면은 전부 666 표를 받게 돼 있어요. 2단, 3단 얘기해도 상관, 들키는지 안 듣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김창배 장로님이 그 유튜브에 보면은 항상 몇천 명이 항상 좋아요를 누르고 연합돼 있어요. 그러면은 발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그런데 7,000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면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충만한 수가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키워드는 내 항아리에다가 6 항아리, 율법 안에 있는 세원약의 말씀이 아닌 유교병을 먹던 내가 다 버리고 세원약의 말씀을 먹고 물을 채워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오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키워드고, 또 하나는 내 혼인잔치는 아직 안 됐다. 언제? 2026년 말쯤에 휴거가 됩니다. 그때 2층층에서 어린 양의 상한 몸으로 계신 예수님이 바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잠자는 자들이 먼저 함께 내려오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 뿅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후사전. 우편보좌에 하나님의 바울의 무릎 꿇자 7,000명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로 가냐? 하나님이 전해준 초막절 보호처로 들어가서 3년 반 동안을
거기에 들어가는데 아무나 들어가. 종이 여러분 뭐 저번에 했지만 무슨 종은 모세가 종이고 엘리야가 종이에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후삼년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뭘로? 보호처. 이 말하면 또 허파 디벼지고 또 2단. 계시록 11장 11절에 3일 반 후에 생기가 저희에게 들어가면서 두 발로 일어나더라.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모세, 엘리야가 부활합니다. 언제요? 전 3년반이 끝나는 즉시. 부활해서 후 3년반에 같이 여기 있는 종들하고 같이 들어가요. 얼른 보호처. 모세, 엘리야가 같이 들어가는데 누가 거기를 해야 할까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물이 피가 되게 하고 하늘부터 비가 못 오게, 그게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리더들 몇 명은 교육을 해다가 중등전쟁에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일 반 동안 시체를 치우지 마라. 거기다가 깔아놨다가 일어나는 걸 보고 두려워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정확히 거기에 부활이 써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 왜? 생전 못 듣던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제대로 된 말씀. 2단 나보고 2단 맞아요. 그 기복하고 틀리게 다르게 전하니까 2단이지 내가. 제대로 말씀을 전하니까. 그래서 자, 내가 새 언약의 말씀을 먹고 후사가 돼서 우편보좌로 올라가서 혼인잔치 하는 것은 2026년에 후보가 되는데, 올라가서 거기서 3년 반 동안을 있다가 여기에 이 땅에 3년 반이 지나면 이 땅에 누가 있다고요? 방주로 들어간 종들이 같이 있고 모세, 엘리야가 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있다가 후 3년 반에 시온산에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한테 다시 속죄제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좌편부자로 들어갑니다. 이 땅에 있던 방주에 있던 종들은. 종이 모세라고요. 엘리야라고요. 이 땅에 있던 제사장들이라고요. 그러면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럼 이 땅에 그럼 누가 들어가냐? 오병이어 기적에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 여자, 이 땅의 교회죠? 아이가 누구냐고? 에서의 자손들이 들어갑니다. 에서가 누구예요?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했어요. 왜? 뱃속에 있는데 죄를 안 졌는데 왜 미워했냐고, 에서를.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창세전에 채택을 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창세전에 택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좌편, 우편 모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고 다른 책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분별할 줄 아세요. 그럼 그 질문을 해야 될 게, how? 왜 어린 양의 생명책을 보고 생명책을 보고 다른 책은 뭐냐고 질문이 있어야 될까? 하긴 물어봐도 모르니까. 뭐 이게 다른 책이 뭐고 이게 뭐냐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2층층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백마를 타고 그때는 만왕의 왕으로 삼일체가 한 몸으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잠시 동안 시온산에 속죄제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구원을 하고 시온성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내성에서 계시고 이 지구에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데 이 땅에 부활체하고 육신하고 같이 천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여호와 증인들도 그걸 알아가지고 왕국회관 하고 있잖아요. 신천지도 그걸 알아가지고 천년왕국 이후에 새 예루살렘 섬, 새로운 새 땅, 신천지.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없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지금 인을 치야 돼요. 인. 계시록 9장 4절에도 이마에 인을 받지 않으면 사륙기계로 어린애부터 여자, 어린애, 노인네 다 죽이라고 그래요. 어디서부터? 교회부터. 교회 백관마당에 시체를 산더미같이 싸는데요. 계시록 9장 4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제 말이 틀린 말이 있나 보세요. 교회의 늙은 자로부터 쳐다낸다고 그러지. 누구를? 인맞지 않은 자들. 이는 어디서 받아요? 나물에서 애통하고 탄식하면서 새우장의 말씀을 먹는 자한테 천사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인침이 뭐예요? 너는 내 거야. 돼지 뒷다리에다가 오케이 파란 걸 찍듯이 하나님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누구도 못 건드려요. 근데 어디다 지금 신경들 쓰고 다니냐고 이런 거. 어? 물론 생활하지 말라는 게 아니랬잖아. 그런데 목표 설정을 시온산, 새언약의 말씀, 천사인, 방주, 고센 땅, 하나님의 사역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한다고요. 계속 뭐 기도원 가서 내가 떼굴떼굴 둥글으라고 그랬어요? 어? 팽개치고?
그걸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구까지 물을 채우고 이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또 중요한 고소사역이 나옵니다. 자, 연회장에 이제는 뭐예요? 물을 아구까지 채웠으면은 내 육신에 새 언약의 말씀, 성령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구까지 채웠으면은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면 연회장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 하나님한테 갖다 드려라. 주례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회장은 하나님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이 말하는 거야. 사람마다 완전 말하되 10절 보세요. 사람마다 먼저 술집에 그렇죠 옛날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후에 난 것은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러니까는 먼저 좋은 걸 내고 술집은 막 물 타서도 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째 나중에 나온 게 더 좋냐 이거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한테 갖다 드리니까는 포도주를 맛보시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을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후에 더 나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와 알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은 포도주예요. 그런데 처음에 나간 것은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물이 피가 되는 게 새 언약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여러분 성찬식에 이 땅에 교회 가면은 권사님들이 포도 오염 안 된 거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설탕, 술 들어가면 안 된다고 담습니다. 요만한 노란 잔에다가 써가지고 빵 한 조각이랑 목사님 가운을 더 입고 막 있어. 여러분 저도 수없이 했습니다. 그게 성찬식이 아니에요.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 떡, 말씀을 먹고 피로 완성되는 게 성찬이에요. 그거 뭐 한 방울 먹고 그 성찬했다. 어우 나는 구원받았다고. 제발 좀 성령님이 귀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내가 좀 속된 말로 제 거예요. 귓구멍이 다 있는데 왜 자꾸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그러시냐고. 지금 들으라고 요절 들어. 왜 간다고요? 거기 가야 좋아. 편안해. 내가 한번 비유해 볼게요. 지구상에서 제일 깊은 바다가 필리핀 해구입니다. 필리핀은 3만 가지 이상의 섬으로 되어 있는 나라예요. 거기에 필리핀 해구 앞을 지나가면 3,300m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그 위에 배가 지나가는데 배의 두께가 1m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안에는 헬스장, 골프장, 식당 다 있어요. 배 안에 있을 때는 너무 좋아. 그 깊은 바다 위에 지나가는데도. 그런데 배가 딱 구멍이 뚫리는 순간 바다로 다 수장돼요. 지금 세상이 그런 때입니다. 해 뜨고 해 지고 개나리 피고 벚꽃 피고 제가 아르헨티나 온데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월달이면 2년이에요. 4년 연단 맞고 와서 엊그제 같은데 2년이라고 벌써. 이 세월이요 총알보다 더 빨리 지나가요. 여러분 금방 올 10월달 중동전쟁 와요. 올 연말.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에 택한 자를 위해서 그 날을 감화해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됐는데 전부 핵전쟁을 쓸어버리면 누가 하늘나라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를 알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성님이 두렵지 않아요. 뭐 지금 좌파, 뭐 우파, 쪽파, 대파 놔둬요. 왜?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은 가룟 유다가 팔 걸 알면서도 3년 반 동안을 데리고 다닌 거예요. 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야만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문에. 지금 저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저렇게 뒤집어야 하나님이 때가 돼갖고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핵전쟁 안 나요, 대한민국. 아니 올라가서 뿅 얘기도 핵전쟁을 다 죽으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시민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니까 야 큰일 났다 이거. 응? 우리가 고려연방제 되면 뭐 어떻게 되고 뭐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오른손으로 내 오른손으로 너를 잡아준대잖아요. 하나님의 톱니바퀴 경륜은 하나 딱딱 돌아갑니다. 거기를 막을 자가 없어요. 김정은이도 하나님이 안 쓰면 바로 죽어버려요. 만약에 푸틴이 하나님이 땡한 핵을 누르려고 해? 밤에 그냥 심장마비로 죽어버려요. 영혼을 걷어가버려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마지막 때 예수님을 증거하는 민족인데 뭐 좌파든 쪽파든 대파든 하나님의 경륜에 떠나서 어떻게 말아먹는다? 하나님이 그냥 순식간에 생각만 해도 죽어버려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뭘 두려워하냐고? 영을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심판? 백보자 심판. 여러분들, 저도 50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죽으면 육신이 끝인데 저는 그것만 믿었어. 육신이 없는데 고통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 그거 아니에요. 의의 부활과 악의 부활. 하나님은 참 진짜 대단하죠. 아니 죽으면 한 번 죽었으면 끝인지 또 살려가지고 또 부활을 시켜가지고 심판을 내셔요. 언제? 백보자 심판 때.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죽은 나사로야 나오느니까 나사로가 배를 동이고 딱 나왔잖아요. 언제? 3일 반 만에 부활된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사로는 4일째 부활됐어요. 3일 반 이후에 4일 만에. 냄새가 시체에서 풍풍 날 때. 이것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가 막달라 우니까는 예수님이 뭐야? 내 친구 잔다. 걱정 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10초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느긋합니다. 왜? 3일에 부활되면 예수님하고 똑같이 추실절에 부활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는 4일 만에 부활이 되죠. 왜? 종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나일째 되는 날 가서 부활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시체에서 고름 냄새가 나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얼굴에 배를 동이고 딱 나와요. 왜 얼굴에 배를 동해요? 율법을 동이고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수건을. 그것도 예표된 거예요. 모세는 얼굴에 아무리 광채가 나도 수건을 얼굴 가렸어요. 그리고 느부산에서 반석이 예수님인데 한 번만 치라고 그랬는데 2번을 쳐가지고 거기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 왜? 종이기 때문에. 10계명을 갖고다가 금송아지 만드는 걸 보고 던져버렸어요. 정죄의 직분이에요. 모세는. 그래서 모세는 종이에요. 종이 뭐예요? 좌편보좌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노아는 우편보좌의 왕이고 12지파 기초 속에 새기고 모세는 12문 지파에 속해 14만 4천에 들어가는. 여러분 이런 구속사역을 할 때 내가 신앙의 예수님의 지칭하는 자존감과 정체성과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아니, 죽으면 계속하면 환난이 와서 죽으면 부활되는데 뭐가 두렵냐고 이들. 부활. 근데 부활된 조건이 안 되면 두렵겠지. 왜? 이거 나 고문해갖고 죽이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요. 그런데 혼인의 때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와 마리아를 데려가서 마리아도 똑같이 베드로, 야고보 똑같은 우편보좌로 들어가는 후사입니다.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후사. 우편보좌로 들어가는. 바알에 무릎을 쥐한 7천. 나머지는 좌편보좌로 들어갑니다. 누구요? 다니엘의 세 친구. 엘리야, 모세. 좌편보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새 언약의 말씀을 먹고 가는 이유는 우리 포지션대로 하나님 역사한 대로 굴복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내가 종인지 시민인지 후사인지는 하나님만 주권자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귀한 그릇과 꿀단지와 요광단지든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셔요. 천이 쓸 그릇은 천이 만들고 예레미야 5장에 내가 너 태중에 지기 전에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창세전에 다 택해졌다고요. 갈 길이.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봐도 뭘로 그러면은 아유 나는 구원받은 사람 때문은 그냥 본인이 좋은 거 마시고 있다가 그냥 뭐 그만큼 이제 찜질방 뜨거운 데로 가면 돼요. 근데 침노도 안 해보고 성령님한테 간구도 안 해보고 아유 이거 뭐 말씀이 어렵네 하면서 그냥 자꾸 기복적으로 가면은요 그야말로 가라지 축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죽을 것도 15년 연장을 해주시는 분이고 태양을 멈추시는 분이고 달을 멈추고 기브온 골짜기에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역류시키는 만왕의 왕 우주의 왕이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담대하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말했듯이 내 때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조금 남은 때에 우리 말씀에 항아리에 우리 아구까지 물을 채워가지고 내 생수의 강이 넘치면은 성령님이 증거하지 말래도 증거하게 돼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뭐 자력 못했고 왜 증거했냐고요. 아르헨티나에서 이 말씀을 수백 번 듣다 보니까는 기름샘이 넘치기 때문에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다시 한번 50전에 예수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학, 교문 앞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신학대학교. 그리고 어떤 말도, 저는 몰라요. 근데 아르헨티나에서 4년 연단 받다가 1년 남겨놓고 이 세원양의 말씀, 영원한 복음을 김창배 장로님을 통해서 듣게 하면서 내가 기름샘을 채우기 때문에 일곱샘, 기름샘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부의 자매님 한번 중요한 걸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인데 한번 찾아놓고 내가 읽으면 다음 주에 읽으세요. 마태복음 9장 14절입니다. 14절을 제가 읽을게요. 9장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이까?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16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세원양 말씀을 증거내던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던 신랑이 있을 때는요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 그런데 신랑이 떠난 후에 금식을 해라고 했는데 그 16, 17절에 뭐냐면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내가 세원양의 말씀을 먹었으면 그것만 전해야 되는데 율법, 신학, 교리에다가 믹싱을 해버려. 나는 저 교회에서 조금 받은 지식, 해박한 지식 조금만 영위하고 믹싱해서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짬뽕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는 순간 멸망입니다. 봐요.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생배 조각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맛을 좀 먹었다고 옛날에 있던 묵은 곡식에다가 짬뽕을 해서 슬슬 돌리면은 왜? 헌금 받으려고, 인기 좀 끌려고, 계좌번호 올려서 유튜브 좀 만들려고. 그럼 멸망이라는 얘기.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새 포도주가 뭐예요?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 아주 오크통에서 몇천 년 동안 영롱하게 통통통통 발효가 된 새 포도주. 새 언약의 말씀. 새 포도주를 가득 부대에 넣지 않으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를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섞어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하고 새 포도주를 섞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옛날에 알던 지식은 다 버려요. 기복안에서 목사님한테 WCC, 신학, 교리, 인문 듣던 걸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세습. 어떤 말씀? 진리 하나님, 성령님이 전해주시는 새 언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 다니엘의 예언서, 계시록, 스가랴서, 이사야서의 새 언약의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사복음서에 있는 비밀의 말씀을 풀어서 먹으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섞어치기 하면은 다 터져서 멸망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은 짝이 있어서 왔다 갔다 찾아서 얘기하지. 예, 계시록에 저번에 했지만 22장 18, 19절에 더하거나 빼지 말랬잖아요. 새 옷은 똑같은 새 옷끼리 다 버리고 유교병을 버리고 무교병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술도 아주 혼합된 술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대로 된 말씀만 먹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구까지 물을 채우되 어떤 물? 성령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채우고 또 모든 것은 때가 있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면 지금 때는 뭐냐고요? 전 3년 반 지나서 후 3년 가기 일보 직전. 그때에 내가 예비초로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는 여러분들 귀로에 달려 있습니다. 지리산 꼭대기에서 한 발짝을 딱 틀을 때는 표가 없어요. 그런데 내려오면은 한 발짝만 틀리면은 이쪽은 남원, 저쪽은 산청, 이쪽은 하동, 5개 도시가 그게 다
틀리게 내려갑니다. 여러분, 지금 2025년 이 시점에서 발작을 내가 보초로 갈 거냐, 원로 갈 거냐는 여러분들 발작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택하세요. 나중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채우고 깜빡깜빡 졸다가 예수님이 될 때 등을 밝혔듯이 여러분이 새 언약의 말씀을 안 먹으면은 예수님이 밤에 도적같이 오실 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차고 있다는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기름을 내 생수의 강을 채우면은 등을 밝혀서 여러분들도 구원의 반열로 보호처로 가든지 들림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오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거기에 혼인잔치에 참가할 마리아와 제자들을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물, 옛날에 율법의 물로 나는 그런 거 없다. 새 언약의 말씀으로 네 아구까지 채워라. 어떤 네 육신에다. 그래야만이 마지막에 등을 밝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지금 열거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께 모든 것을 시선을 집중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저희들 아버지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만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못 갚더라도 끝까지 갚으려고 침노하고 달려가겠습니다.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때 많은 영혼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세상을 보니까 노아의 때와 똑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주일도 없이 움직이는데 아버지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유튜브를 듣고 이 말씀을 듣는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이